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어린아이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의 어린아이들.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쫓아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이 복된 손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그들을 막고 그들을 꾸짖으면서 빨리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이 어린아이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제자들끼리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하고 서로가 크다고 그렇게 우기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논쟁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없이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그 다음에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변화되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본질적인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고 본질적인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네가 염려해야 된다라고 꾸짖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똑똑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다녔을 때 불렀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이 세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똑똑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뻐도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 네가 부유한가 가난한가, 아니면 똑똑한가 똑똑하지 않나, 아니면 네가 힘이 센가 아닌가, 아니면 네가 잘생겼나 아니면 못생겼나,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선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까?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죠. 너무나도 간단하죠. 너무나도 명료하죠. 너무나도 심플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이 공식이 성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의 역설인데요, 천국 가는 방법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어린애처럼 너무 단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쉬워서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겨지는데 그들은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그들이 사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겨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믿습니까? 너무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왜 안 믿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사전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훅 하고 들어오는데도 그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슈퍼맨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큰 사건이자 기적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천국 가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런 비본질적인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고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는 것이다 라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 외에 다른 어떠한 조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갈 어린아이가 될 자격은 바로 진실한 마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후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부터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러 다닙니다. 바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요약하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 또 하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과정. 이 과정,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교인이죠, 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의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고 또한 행동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외식적인 교인들에게 아주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는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그 마음속으로 속여버리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그 사람이 빛과 소금된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서 자신의 몸을 설사 불태우는 데까지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그대로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듯이 완벽하게 걸러주셔서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너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신앙 고백,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의식, 이 믿음, 또 행위,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반드시 너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 구원의 행위, 세례, 직분, 의식이나 고백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믿음은 심판대에 정확하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걸러내셔서 결단코 천국에 보내지 않고 지옥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고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이곳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은 믿지 않는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는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전에 남편이 병으로 일찍 죽고 난 그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아들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5살짜리, 또 한 명은 3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자 이 엄마가 아이들을 이 철길이 다니는 그 신발 공장에 그 공무원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할 때에 아이를 한 명은 안고 또 한 명은 업고 집에다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장에 비어있는 방을 찾아서 아이들을 그곳에 맡겨놓고 그 어머니는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어느 봄날 이 방안이 답답하다고 두 아이들이 엄마 말을 안 듣고 철길로 나가버렸습니다. 철길에서 조약돌을 치기 놀이도 하고 가위바위보 놀이도 하면서 그곳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애들이 없다는 소리에 이 엄마가 깜짝 놀라서 뛰쳐나가 봤더니 기차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너무나도 놀라서 소리치면서 아이들에게 비키라고 소리치면서 외치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아이들은 엄마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곳에서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엄마는 미친 듯이 손살같이 그 아이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더니 그 두 아이를 밀쳐내고 달려오는 기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동네 사람들이 그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두 형제는 고아원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후 어머니의 무덤에 조그만 묘비 하나를 세우고 다음과 같이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라고. 그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요,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 일당 몇백 원 받으면서 일했던 그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 자신이 굶고 아이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던 그 사랑의 그 희생, 그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기찻길에서 놀고 있던 두 아이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렸던 바로 그 사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사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그의 목숨을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의 말씀을 잘 들어요. 보통은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심지어 죽으라고 하면 죽으라는 신용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있으니까. 순진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순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효자들도 그랬죠. 부모들이 이 송아지를 지붕 위에 올리라고 하면요, 올리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어린아이들이 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힘도 있고 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모든 것을 참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저에게서 비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서로 높아지려고 말다툼하고 논쟁을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서로 다투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천국의 어린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천국은요,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마음이 없는, 마음이 동반되지 않고 마음이 수반되지 않은 믿음은 헛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아무리 율동을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면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심판 때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마음이 없는 모든 의식은 가짜다 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아이들,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거룩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지를 몸으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린아이처럼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듬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한다, 내가 너만 보면 기쁘다 라고 하는 칭찬을 다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조건 없이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순수하고 경외하고 또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만 100%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